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굴곡이 많은 역사,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역사 속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 고난은 유익이고 축복이 될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입으셨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공식을 깨닫고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둘째,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만 자꾸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회피하거나 도망을 가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버려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의 때는 기도의 때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셔요. 고난의 때 부르짖는 기도는요, 고난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초청장이거든요. 여러분,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시겠어요? 기적과 축복을 들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모여서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때문에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에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자꾸 모으십니다. 모으셔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아 주시는 겁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불러 모아 주셔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